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였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이 기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의 지향점은 바로 골고다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순절기를 잘 보내려면 무엇 해야 될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이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삶의 방향과 길을 맞추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을 복되게 보내는, 사순절을 합당하게 보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십자가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며 보내게 되면 사순절 끝에 우리 부활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만인을 가지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셨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때도, 부활하실 때에도, 또 승천하실 때까지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증거하셨던 사건 그 자체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취됩니다. 인류 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완성되고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디 이루어졌다, 이런 사건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혹은 말씀의 육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입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육화라는 것, 성육신이라는 것은 2000년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낭독한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서 헛어나와서 허공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독하고 선언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설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 아무래도 사순절의 초점은 십자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육화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려면, 성취되려면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내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봐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저 사람 저쪽 어떤 교회의 어떤 김 집사님에게, 저쪽 마을에 있는 최 권사님에게 말씀이 성취될 때 할렐루야 대단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었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을 하셨어, 이게 우리 안에서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로가 하나 새로 개설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로가 하나 새로 개설됐어요. 이것하고, 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것과 내가 오늘 안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길이 거기 뚫려 있어도 내가 그 길 안 가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죠.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가다 막 달리고 목적지에 왔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비만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로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여기 뭐 어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새로 뚫렸대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거죠. 시간도 단축되고 길도 좋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길을 걷고 나니까 그 전에 공사를 했던 안 했던 새로 도로가 뚫렸던 안 뚫렸던 이제 나에게 여기 도로가 있어. 이 길은 저기까지 인도하는 좋은 길이야. 딱 사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이 들려오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성취되느냐, 그 성취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도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이냐, 이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서일과 로마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텍스트의 주제이기도 한 핵심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는 로마에다가 써보낸 편지인데 누구에게 써보낸 편지냐면 로마에 있는 이교도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우들에게 써낸 편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 안 하죠. 왜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이미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였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보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움에 이르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우들에게 왜 이 말을 써서 보냈을까요? 로마 교회에 이교도들이 지금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던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우리 여기에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지평이 도대체 어디냐? 무엇이냐?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로움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구원받는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속의 권세와 성공의 신화가 가득한 2000년 전의 로마와도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 한복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했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땅.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화려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 성공을 이야기해주는 그 신화의 도시, 그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를 선택한 믿음의 교우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제국의 폭력이나 위협에 눌려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질병이나 공포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똑같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여전히 낯설기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로마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권세는 여전합니다. 로마에 있던 교우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싹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황제가 지배하고 있어요. 퀴리너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여전하고 서슬퍼라고 더욱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삶의 울타리는 정말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만 보입니다. 그 교우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의 용기 좀 가져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다른 말 한마디만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에 이르렀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성경은요, 성경을 딱 피면요, 대결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은 항상 구약부터 신약까지 마지막 종말의 날 계시록까지 보면 늘상 싸움이 계속돼요. 갈등이 계속되고 다툼이 계속되고 치열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우리 보게 돼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대립되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가치관과 세계 간의 대립이에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구약 성경 페이지가 두껍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치열하게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붙잡았던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반대편에서 그들의 걸음을 붙잡고 있던 것은 바알이었어요. 늘 갈등이었죠. 바알의 이름은 풍요입니다. 풍요로움, 그 넉넉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앞에서 그들을 손짓하고 그들을 끌고 갔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 맞다라고 선택해야 됐던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유혹하고 절망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만몬입니다. 만몬의 정의는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재물로, 돈으로 상징되는 만몬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로마 황제가 지배했던 그 땅에 살던 로마 교우들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만몬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간 월화수목금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셔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졌던 것들은 다 예수님이 아닌 만몬이었어요. 만몬의 화신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로마에서 발견됐던 주인은 황제였던 그 로마 교우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을 찾아오시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보는 주인은 만몬이에요. 구약시대의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이야기해주는 만몬, 세상을 지배하고 호위하는 것 같은 그 만몬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헐벗음과 굶주림,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에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냥 관념상에 나중에 일하면 천국 갈 거니까 지금 여기다 꼭꼭 감춰두고 나 예수 믿는 거야 넘겨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늘 도전되는 게 뭐냐면 너 누구를 믿을 거야? 너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거야? 하는 질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 없이 익숙하게 그냥 지나왔지만 언제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외침이 들려와요. 자, 여기서 넌 뭘 선택할래? 자, 여기서 너의 주인은 누구니? 들려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세계관의 전쟁과 충돌, 갈등, 이 갈등이 잘 보이는 사람일수록 아주 첨예하게 들이대는 이 가치관 안에서 너무 힘들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서도 점점 자신도 없고 용기도 사라지고, 아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점점 믿음이 옅어지고 지워져 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의 영역 안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셨을 때 신앙의 어떤 영역 한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우리에게 주인이라 말하는 모든 권세와 세력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일상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고백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과 투쟁의 장에서 세대간이 확 갈등하고 있을 때, 현실은 이런 주인이 저 권자에 올라와 있을 때, 로마의 황제가 저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그 보좌 위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호령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 구원을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의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실제로 무척 괴롭고 슬프고 처참한데도,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행복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건져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소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쁜 일이어야 되는 거죠. 기쁜 일이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발견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그 길 안에 감추어진 보화과도 같은 기쁨이 있음을 우리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저 현실이 황제가 현실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어떻게 그걸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 계속 설교했던 겁니다. 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냐 안 하냐 상관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해는 떠오르고요, 달도 있고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해도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여기 일하시는 거 믿어요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없다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즉시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 교우들 다 알던 내용이에요. 이걸 알았으니까 예수 믿고 교우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겠다라고 그들이 설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아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로마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 사실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왔었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며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 질문에 바울이 그 뒤에 한동안을 더 붙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아멘. 이 말을 사역해서 풀이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 한복판에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 교우들에게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그냥 구원의 사실을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다리를 건져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못 살겠습니다 말하는 그 삶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멘. 황제가 통치한다고 해서 지금 자유를 뺏겨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심을 경험해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멘.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아시죠? 아멘. 아는 걸로 거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일의 삶에 평생토록 우리의 자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여기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언제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어요? 나 맨날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이 말씀은 거짓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는 쉽게 시인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시인한다 이 말의 원어에서는 그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누가 물었을 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길 한복판 뒤에 쳐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다 팻말 하나 써붙이고요. 내일부터 직장에 가든 회사에 가든 어디에 가든 말을 써붙이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버스를 탈 때도 시장에 갔을 때도 길 한복판에 서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아유 용기 한번 내면 되지. 아니요. 오늘 이 편지를 읽은 로마 교우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죽어라 하는 거죠. 가서 죽어라. 로마에는 주인이 있어요. 황제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에요. 실제로 이 시대 당시에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이나 성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황제는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황제, 우리의 주인 이렇게 말해요. 그런 세상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외치십시오. 그 앞에 가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고 말하는 황제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외치십시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권력 앞에서 이런 행동은 굉장히 두 가지의 공격적인 거예요. 우리 성경하는 분들을 선교사님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우리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야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막 들려올 수도 있잖아요. 너도 가서 죽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이 이만큼 공격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서슬퍼런 권세자, 권력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내가 세상의 신이라고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옆에서 너는 신이 아니야. 나의 신은 따로 있어. 그것도 자신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아주 형편없는 믿의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이 나의 주인이야. 못 우기죠. 권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모든 지배와 시스템과 제도
아니 뭐 여러분 직장이면 상사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한테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말하면 싫어할걸요. 권력은요 자신의 뜻에 순종함에 나오면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 잘 될 거야.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 책임져줄게. 책임은 뭘 책임져줘요? 그런데 그 권세 앞에서 권세를 부정하면 권세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권세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이와 같아요. 뭐죠? 하나님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주인 행세하는 신들 앞에 가서 그 신과 그 권세와 그 권위를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권세가 억압과 고통, 폭력으로 무기삼아 우리를 억누를 때 그 앞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 너는 거짓이야.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말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 말을 알면서 이 외침을 그 권세 앞에서 하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무슨 말일까요? 권세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요 그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만백성 앞에서 통치와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를 주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라.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로마의 한복판에 황제가 주인인 세상에서 황제의 비위에 걸리고 황제가 실효해서 죽임당하지도 않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러면 황제는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그 권세를 너를 두렵게 하는 권위를 부정해라. 그곳에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다시 확인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삶을 억누르는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걸 외칠 때 우리를 억누르려고 찾아온 모든 권세가 적어도 내 삶의 영역 안에 내 영혼 안에서는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벗겨내야만 우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벗어나야만 우리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괜찮아요 하더라도 저 안에 주인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무서워요. 아니요, 그 권위와 권세를 벗겨내야 돼요. 넌 주인일 수 없어. 바울은 외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스토마티데 호몰로게이타이 에이스 소테리아.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외쳐라. 거기 가서 그 것을 밝혀내라.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심을 너는 거기서 증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삶에서 눌려온 모든 고통과 억압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죠? 거기에 눌려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눌려있는 그 상태에서 건짐을 당하는 게 구원이고 그게 자유예요. 어떻게 해요? 그곳의 주인이 그것이 그 가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해 보시고 외쳐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가 서슬퍼런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외치면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까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이 가치관의 치열한 전쟁과 갈등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 일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는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외치는 거죠. 외친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듣는 이가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외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외쳤냐면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주인이 어디 있지? 입으로 시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 주인 노릇해라고 하는 그 대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그 대상 앞에서,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 앞에서 우리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난 예수를 믿어. 아멘. 오늘 성설과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 첫 번째 일독서로 주어진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모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도착했어요. 40년 만에. 39년 12월 31일 오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에 저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마침내 40년 그 시간이 채워지자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거짓말 같은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권력과 애굽의 풍요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억압과 그 폭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죠.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 여러분 이들이 오랜 역사를 갖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애굽의 체제와 애굽의 바로의 권위를, 바로의 권세와 왕권을 다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죠. 광야로 지나가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저를 돌려쳐 죽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기쁨으로 나왔지만 무력감에 휩싸이고 고통과 절망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날, 그 꿈을 그들이 꾸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주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본문 26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도우셨음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걸랑 너희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에 의해서 여기 서 있었음을 기억해라. 가나안에서도,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신약성경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삼독서는 복음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4장 말씀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했죠. 40일간 금식하고 있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뭐 시험했어요? 돌을 떡이 되기 위해서 먹어라. 너 할 수 있잖아. 배불리 먹어.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면 그가 구원하실까? 이 질문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답을 줍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사단이 말한 대로 돌을 떡에 되게 하는 그런 권력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체제에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는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그곳에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제는 틀렸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면서 억압과 착취,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폭력이 일상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이제 잃어버렸어요. 제 한 몸 잘 추스리는 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니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감동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말고 오늘 감동하는 사람의 이웃 되는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갈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내셨잖아요. 시퍼런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내셨잖아요. 마지막 권력이라고 말했던 죽음이 그를 덮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아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걸음, 아멘. 우리가 입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소망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